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앞에서 드러내게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뒤에 가려워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너무 내향적이라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역할이 리더로서 앞에서 이렇게 지휘, 선봉에 서는 것보다는 뒤에 서서 참모로, 서포터로 누구를 받쳐주는 것을 자기의 은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1950년, 60년대를 풍미했던 헐리우드 뮤지컬,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때 등장하는 여자 배우들이 오드리 헵번, 또 나탈리 우드, 데보라 크, 이런 여자 배우들이 정말 우리의 우상이었습니다. 저도 그 여자들 참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감동당하고 안 되는 영어로 얼마나 많이 따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들 뒤에서 더빙을 하는, 앞에서 이 오드리 헵번이나 데보라 크가 얼굴 마담처럼 말입니다, 입만 뻥긋뻥긋할 때 사실 뒤에서 노래를 부르는 매니 닉슨이라는 이 unvisible voice, 보이지 않는 목소리, 얼굴 없는 가수가 있었기에 그 영화가 그렇게, 그 뮤지컬이 그렇게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김범수라고 있는데요, 나 이 친구가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옛날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에 텔레비에 나왔을 때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면서 이제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얼굴 없는 가수래요. 방송만, 라디오에서 공중파만 탔지 자기는 TV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범수가 뜨더라고요. 얼굴 없는 가수들이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누가라든지 마가, 이런 사람들은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교회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뒤에 가려져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절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두기고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기고는요, 사랑받는 사람이고 신실한 일꾼이고 바울이 특별히 그를 사랑하여서 사명을 그에게 전달해 준 아주 인정받지 못했지만 가려진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두기고 하면 누구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며 두개골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좀 크고 좀 이렇게 무식하고, 그 두기고에 대한 인상이 내가 몇 번 들어보기는 했지만 두기고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두기고가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말입니다. 그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지요. 전령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편지만 전해준 게 아니에요. 정말 바울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때 초대교회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이 갇혔는데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잘 있다고,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편지만 전해주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요, 정말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를 전할 때, 바울의 사정을 전할 때 말입니다, 좋은 것보다도 나쁜 얘기를 전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거 보고, 바울이 요즘 눈이 어두워서 편지도 잘 못 쓰고, 바울이 언제 죽을 줄 몰라, 아마 바울의 시대는 끝났는 것 같아, 아마 그렇게 전했다면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편지를 쓰고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해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믿음이 점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두기고가 얼마나 보고를 잘하는지, 이 두기고의 뜻은요, 두개골이 아니고 두기고의 뜻은 행운이다, 축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기고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기고가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목사님, 내가 저 사람한테 나쁜 얘기를 꼭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바르게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내가 그 악역은 내가 감당할게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나쁜 얘기 좀, 그 사람 정신 좀 차리라고 그 얘기를 내가 좀 해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소식으로 보고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가 하는 보고가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갑시다. 그런데 이게 묵살당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보고를 백성들이 받지 않아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보고 내용이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 가나안 땅이 잘 살고 힘이 세고 좋은 그런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의 밥그릇에 불과하다는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쫙 보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통받고 어렵고 믿음으로 살기 힘들지만 바울과 함께 생활하는 두기고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보고는 정말 모든 감옥에 갇힌 바울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살려내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두기고가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대로 봅니다. 정직하게 보고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누구나 그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복한 정탐한 땅은 그 거주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33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우리가 그들의 밥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객관적인 보고 아닙니까? 가나안 문화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문화보다도 훨씬 더 윤택하고 발전하고 자본주의적인 문화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보고를 했습니다. 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는 내 안목에서 본 것입니다. 내가 판단한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백성들이 다 맞다고, 이 보고대로 해야 된다고 손뼉을 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며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이 보고를 들은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20세 이상을 계수해서 한 사람도, 그 보고에 동참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두기고가 별로 뛰어나지 않는 인물이지만은 오늘 바울이 그렇게 신뢰하고 모든 것을 두기고를 통해서 보고하게 하니, 소위 말하면 대변인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바울의 대사잖아요. 암행의사잖아요. 그렇게 맡긴 이유는 두기고가 자기 생각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편지를 잘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피를 시키는 거예요. 대피를. 로마서는 누구를 통해서 대피를 시켰습니까? 드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시켰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로마가 제일 박해가 심했잖아요. 로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언제 사자밥이 되고 언제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고 싶지만 바울의 그 놀라운 신학적인 논리와 영적인 통찰력을 자기가 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눈이 그걸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디오를 썼는데, 드디오는 좀 말 그대로 좀 드디오, 이게 편지를 너무 늦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만 드디오만 썼지 말입니다. 나머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다 두기고가 썼습니다. 두기고로 하여금 대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편지지가 좋았습니까? 그때 뭐 이렇게 우편 제도가 발달해 있었습니까? 그 편지를 쓴다는 것은 파필루스 종이나 양가죽에 그 편지를 정성껏 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성경을 필사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성경 그 필사 왜 합니까? 제가 물어보면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줄 것 중에서 제일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한평생 내 손으로 쓴 이 성경 필사본을 내 자식에게 좀 물려주고 싶어서 내가 이 성경을 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쓸 때요, 그냥 뭐 자다가 이 흐트러진 몸으로 어떻게, 그럼 맨날 성경이 털리잖아요. 제정신으로 써도 성경이 털리는데, 성경 중에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전부 다 사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은 쿰란 사본이에요. 사해 사본이라고. 그런데 그 쿰란 사본을 그때 그 사람들이 주로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세네파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요, 정결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3년 동안 세례 준비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결의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먼저 세례를 베푸는 그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20만 명이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당시 세례 요한이나 그 에세네파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신실한 집단이었습니다. 그 집단이 주로 하는 것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본이 거의 다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 쿰난 이 SNF파들이 목욕 제기하고 성경을 필사한 그 사본을 우리가 보고 성경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기고가, 바울이 성경을 필사하고 싶어서 하루는 두기고를 부릅니다. 두기고야, 오늘 내가 영감이 있고 내가 이 편지를 꼭 전해줘야 되겠는데 오늘 네가 좀 필사해 줄 수 있겠니? 아이, 그럼요. 제가 얼마든지 바울 선생님의 사역을 내가 도울 수가 있지요 하면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혼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영광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푸른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그 광야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기고가 말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생활하면서 바울의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울의 사역을 돕는 무명의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내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절, 유스도로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편지를 대필하고 전달하면서 얼마든지 이 두기고는요, 바울이 뭐 이런 내용을 편지로 썼어?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너무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다루니까 이건 좀 빼야 돼. 그리고 또 내 얘기는 왜 하나도 안 쓰고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런 건데 내가 이것을 더 첨가해야지. 여러분, 이 얘기가 한 사람 건너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보면요, 원래 얘기한 사람의 의도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다 각색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몇 사람 거치면 전혀 다른 얘기가 전해집니다. 만약에 두기고가 자기 생각이 많았다면,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얼마든지 고치고 해석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기고가 얼마나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그는 바울의 말을 하나도 더하거나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 자기 생각을 넣지 아니하고 거기에 편지를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바울하고 잠시 일하다가 끝나요. 사실 두기고는 2차 바울의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3차 때 동행하고, 특별히 4차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2차 갇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배반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감옥에서 바울 곁에서 편지를 대필해주고 바울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 바울에게 끝까지 신임을 받고 바울의 모든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대변인은 두기고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두기고가 첫 번째 활동하는 게, 이때 두기고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금하여 예루살렘에 갖다 줄 때, 그때는 아주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두기고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누가 나와요? 이때 두기고와 드로비. 이때만 해도 두기고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기고는 그냥 저기 디모데나 많은 가이오나 그 당시 지도자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런 모든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아시아에서 온 그의 집안도 이방인의 가족이요 믿지 않는 불신자의 집안의 아이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두기고와 같이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이 사람이 가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사람인데, 남들에게는 그렇게 인정받는 뛰어난 인물이 아닌데, 바울이 옆에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 두기고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바울이 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대변인이죠. 바울의 사역으로 지금까지 남아서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두기고의 그 성실한 성품과 진실함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믿을 만한 사람이죠, 이 두기고가. 그런데 다시 21절로 옮겨가서요. 21절 한번 보여주면요. 두기고가 어떻게 이렇게 바울 곁에서 끝까지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위로할 수 있는 바울의 엠베스터, 대사가 될 수 있었나? 그것은 저 단어 때문이에요. 사랑받는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두기고가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은 바울뿐만 아니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교제할 때 에드워드 훌이라는 사람이 그 인간관계의 친밀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거리와 공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친밀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연인 사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거리가요 30cm예요. 아주 친밀합니다.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 또 여러분에게 특별히 친밀한 아마 연인들처럼 이 바울과 두기고 사이는 30cm입니다. 정말 바울이 쏘기 얘기를 다 해도 이 사랑받는 사람의 이 가장 친밀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용성이에요. 내 얘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조금만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이 싫을 거예요. 그 돈도 싫을 거예요. 그 얼굴 예쁜 것도 하나도 예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가서 좀 내 사연을 호소하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걸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훈계하고 충고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얘기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내 얘기를 그냥 들어주고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앞으로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에드워드 훌은 계속해서 1m 거리에 있는 아주 1m 거리만 해도 친하지요. 아주 가까운 친구나 친지 사이에 공간과 거리는 1m 간격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스킨십이 가능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그죠? 내 허물을 드러내도 참 마음이 편하고, 내가 상처받은 얘기를 해도 그가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합니까? 그걸 개인적인 거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회적인 거리, 2m나 3m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절대 내 얘기 안 합니다.
아주 거리를 두고 사회적인 그런 일 때문에 만나는 것이지 그 사람하고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고는 적어도 5m 이상 떨어집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난 교제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제일 많이 도왔는가 하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이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 가정에 가서야 두 발 벗고 자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마다 늘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그가 안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친밀한 친밀의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대접한다고 말입니다. 음식 준비하고 얼마나 예수님 많이 잘생겼습니까? 그러나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도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훨씬 더 친밀합니다. 이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벌써 배려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음식 만드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그 가까이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훨씬 더 큰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차린 사람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못 찾아들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걸 알아차리고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그 배려하는 마음, 그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성과 계획을 딱 가지고 여기 안 들어오면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나와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집을 제가 좀 고쳤어요. 천장에서 물이 자꾸 새갖고 우리 집 천장이 스타코로 되어 있어요. 그걸 다 긁어내고 이제 평면으로 만들고 페인트 칠을 하는데 그 페인트 칠하는 사람을 한 사람 고용했어요. 하루면 다 끝날 것 같아서 하루에 300불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루 만에 그게요. 천장 공사가 그렇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3일도 안 돼서 밤을 새면서 4일을 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300불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이 자기는 300불에 계약했고 이건 내가 공사의 계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300불만 주면 자기는 that's enough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우리 집에 이번에 페인트 칠 우리 집이 2000스퀘어피트입니다. 꽤 넓어요. 페인트 칠을 다 칠하는데 4일 걸리더라고요. 3일 반 4일. 근데 그 사람은 3,000불을 받아갔어요. 근데 3,000불을 받아가면서 내가 좀 사소한 것을 좀 많이 좀 그 나무로 된 우리 집 그 캐비넷이 부엌에 있는 캐비넷이 나무로 된 거라서 이게 너무 색깔이 오래된 거니까 이 캐비넷을 이 벽 칠하는 김에 이 흰색 페인트 이거 좀 캐비넷 좀 칠해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된대 그거는. 왜? 이거는 그냥 칠하면 나무에는 이 페인트가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번 칠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베이직 초벌로 이 바르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걸 바르고 하여튼 그리고 이걸 3번이나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내가 얼마나 얄미운지 말입니다. 아니 자기가 한 번 칠해보고 나보고 2번 칠하라 하면 되잖아요. 좀 도와주면 내가 좀 해달라는 것은 그거는 이 페인터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이게 나무에 먹지도 않고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그냥 깔끔하게 딱 하고는 딱 그 일 마치고는 3,000불 받아 딱 하는데 얼마나 미운지 말입니다. 예. 자기 것만 다 챙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페인트만 하고 나는 물론 초보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몰라서 이거는 저는 미안하지만 한 번밖에 못 칠해줍니다. 이렇게 2번 더 바르세요. 그렇게 했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돈 3,000불이 아깝지 않죠. 그 사람이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물론 자기한테 내 얘기는 너무나 미숙한 얘기겠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선만 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했었을 때에 내가 다음에 페인트 칠할 때 누구를 불러서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예. 오늘 두기고가 말입니다. 참 이 수용성이 좋은 거예요. 수용성. 예. 여러분 수용성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인정받고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기뽀라고. 그런데 자기는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자기한테 일을 조금밖에 안 맡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편지합니까? 네 일이나 좀 잘하라고 그래라. 오늘 17절,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맡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들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 매여 있는데 말입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금그릇입니까? 내가 은그릇입니까? 그래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맞다고 주장합니까? 그 그릇이 쓰임받습니까? 그러나 오늘 두기고는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아닙니다. 사기 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바울의 끝까지 대변인으로 바울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 아니겠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놨고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않나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자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도 결국 다 압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나는 미움받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목사님 나를 안 알아주고 내 일은 다른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나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부정적인 마음을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누가 욕하든지 상처를 주든지 비난을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강과 내 마음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고 그러면 다 사랑해주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도와주며 축복하며 함께 섬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훌륭하게 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특별히요, 혼자 오랫동안 고난의 짐을 지고 있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명훈성 권사님 1년 넘게 지금 저렇게 있으면서 사실은 많이 돌아왔어요. 소변이 안 누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변이 누렵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밤 12시, 새벽 3시 아이들이 데리고 자다가 시간이 되면 맞춰서 화장실에 앉혀야지만이 소변, 안 그러면 그냥 다 싸는 거예요. 우리가 소변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게 돌아왔어요, 박명선 권사님이. 그리고 이제는 일어서서 양쪽으로 움직이면서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끝을 못 들어요. 다 됐는데 발끝이 힘이 안 나. 발끝과 손끝이 제일 늦어요. 이게 힘이 안 오는 거예요. 발끝을 못 드는 거예요. 걷질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책을 못 넘기는 거예요. 손 요마디까지는 신경이 오는데 끝마디가 신경이 안 오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혜정 권사님 남편이 3년째 중풍으로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간호할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내 같으면 벌써 저기 요양원에 보냈을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이 왜 그렇게 주상돈 집사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붙들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상동 집사님을 잘 인도해 가고 그렇게 간호 3년 동안 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 차영옥 권사님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홍병희 권사님 동생 키드니 콩팥 이식 수술을 받으러 한국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 중에서 자스민이라고요. 암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키모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청년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성민이는 많이 좋아져서 지금 오늘도 지난주에도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더라고요. 정말 기뻐요. 예. 어떻게 너 이렇게 너무 밝다. 그동안 아프면서 수술 받으면서 너 무슨 생각을 했니? 커뮤니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참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상처 줘도요, 상처받지 마세요. 제일 힘든 것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안 하면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밑으로 이해한다는 건 언더스탠드잖아요. 내가 밑에 내려가서 내 뜻을 포기하면 이해가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이해 안 돼, 용서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겐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압니다. 정확하게 심판하고 갚아줍니다. 내가 손댈 거 없어요. 맡겨놓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예, 그래서 한번 2, 3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처투성이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질병도 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